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 말씀이 계신 걸 압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압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이 오신 걸 압니까? 참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전달이 되는 거고요. 성령과 함께 오신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항상 삼위일체가 함께 한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참 신비한 것이죠. 분명히 아버지, 아들, 성령 구분되는데 일하실 때는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안에 계시는 말씀이 역사를 하신 걸 말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누가 그를 전달해 주시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가 성령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물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참 신비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되신 그분을 그리스도라 그런 거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시잖아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당신이 성령과 더불어 계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거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성령은 성령이고 이게 따로따로 생각한 것이 강했거든요. 사실 그거는 굉장히 이단적인 사고거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령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 항상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왜 믿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삼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함이요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성경에서 찬양을 선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선하다 그러면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유익을 주고 도와주는 것만 선하다고 생각이 강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도 선한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또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대요.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희생해서 도와주면 참 아름다운 일이고 참 귀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찬양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은 선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이 당신이 주신 율법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흩어버렸어요.
근데 회개를 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상처받은 사람들을 주님이 다시 싸매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에 관한 어떻게 하든지 당신의 백성을 끌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면 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이 별들을 센다는 이야기는 우주 만물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다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근데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뭐냐? 우주 법칙에 따라서 당신이 움직이신단 말하고도 똑같아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는다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받고,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받고, 그리고 지혜가 무궁하신 그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돼요. 주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다 찬양하고 경배로 끝나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고, 이제는 그런 찬양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든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영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도다. 여기 보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러면 여기에 대꾸가 교만한 자를 주님께서 엎드려뜨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니까 교만한 자 그렇죠. 그런데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뜨린다. 교만함 자체 갖고 하나님이 심판 안 하세요. 교만한 자가 무슨 짓을 하죠?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그 죄를 물어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한데 아직 그 죄악이 밖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교만하지만 그냥 그 자리에 두세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지는 않은 거거든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죄악에 대해 치를 떨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라.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 감사를 올리는 것 자체가 노래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까지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오늘날 우리가 이 물리학을 알고 천문학이나 지질학, 해양학 또는 우리가 환경학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 방법도 시대마다 바뀌겠죠. 왜냐? 인간이 무지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당신이 이끌어갔지만 인간이 우주 만물에 대한 지혜를 갖게 되면 그들로 하여금 그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믿는 우리 안에서 한편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세요. 그러면서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또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진전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놀랍게 변하셔서 AI나 로이드 같은 그런 인공지능과 인조인간으로 움직이게 하시면서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자연 생태계를 움직이시는 그 일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기자가 썼을 때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고 이 기술이나 정보나 AI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인다고 하는 그것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말이 있어야 힘이 되잖아요. 목축업이 주로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말이 재산이에요. 여러분, 농사가 주였을 때는 뭐가 재산인가? 땅이 얼마나 농경지. 산업화 시대는 뭐가 있겠습니까? 공장. 오늘날 시대는요, 정보가 돈인 시대예요. 정보가 힘이고 정치가 권력이고. 그래서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데이터 독재란 말을 써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지배한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빌부터 사는 삶을 부역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제일 많은데 거기는 무용인군, 필요가 없는 인간. 한마디로 이 정보화 시대의 위기를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사회가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부정적인 측면이고, 적극적인 측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AI와 휴머노이드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생겨난 우리의 한마디로 여유 시간과 여유로운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유발 하라리가 말한 것처럼 무용인간, 쓸모없는 인간이라는데 그러질 않아요. 제3차 세계 복음운동에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 안에 자기를 뜯어고치고 성령 충만할 때 그들이 세계 복음화에 그야말로 역군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역자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나 또는 그런 언플루언서 같은 그런 사람도 어때요? 하나님의 헌신을 하면 그렇게 쓰실 거고, 그리고 AI나 휴머노이드 개발자 중에 크리스찬이 있게 되면 그 말할 거 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이 보는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어떤 말이나 인간의 다리, 완력이 중요하고 주먹이 지배하는 시대는 다리의 힘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역사를 해요. 하나님이 한 9년 동안 반동성애하고 반주사파 싸우던 일을 그만두게 하셨는데, 이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죄악이 관영을 여러분 보시죠. 하는 일마다 어때요? 역풍을 당해요. 내란 재판부 만들었는데 대법관들과 그리고 법원장들, 법관 대표회의가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걸 거부하니까, 그리고 여론이 이제 안 좋게 가니까 지금 전론발의가 됐고, 통일교도 김건희 여사하고 권성돈,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국힘당 사람들 솎아내려고 해서 무력화시키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여당이 돈 먹고 수많은 사람이 관련된 거면서 통일교 게이트가 돼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돈을 찍어내서 표를 사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환율이 폭등을 해가지고 전전긍긍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뒤집으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한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와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역사를 뒤집어 버리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하시다. 예루살렘이 분명히 사람이 거주하는 성인데, 시온도 어떻게 보면 산인데, 그리고 도시인데 어떻게 의인화될 수 할 수 있냐? 근데 이걸 의인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이 땅에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속할 자들이 다 충만하게 되면 만물이 찬양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천사도 창의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문빗장을 지키니까 성이 함락되지 않고 자녀들이 복을 받으니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경내를 평안하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평안한 가운데 함께 더불어서 잘 살고 하나님이 밀을 이렇게 풍성하게 거두게 하니까 그걸로 배불리 먹는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가는 것을 말씀이 달린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시편에서 말한 그런 시적인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들 잘 안 쳐. 왜 그렇죠? 시편을 쓸 때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오늘 시대는 우리에게는 잔뜩 이 과학적 지식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단 말을 안 해요. 인간의 힘으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결론이 어때요? 인간이 아무리 환경 보호를 하면서 탄소를 이제 줄이자.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세우지 말자. 그랬잖아요. 근데 어때요? AI를 돌려야 되잖아요. 휴머노이드에 엄청난 배터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한 태양광 가지고 조력발전 갖고 풍력발전 되냐? 절대로 불가능해요. 가장 위험하다가는 원자력을 다시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 이래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 머릿속으로 계산한 것들과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터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탄소 연료를 많이 써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사나요? 우리가 입는 옷 화석 연료예요.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는 가솔린, 차.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발전, 그러니까 전부 화력발전에 나오는 에너지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편리합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때요? 이산화탄소가 오존층을 뚫어버리고 그래서 피부암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이상난동을 일으키고 인간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왜냐?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인간과 이 지구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 걸 필요 없어요. 남이 하는 만큼 하는 정도고 중요한 거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과 거룩한 자가 되는 것과 사단과 악한 영과 싸우는 일에 주력해야 됩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강을 이제 얼게도 하고 녹이기도 하고 바람도 불어오게 하고 불어서 가게 하고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고 그래요. 근데 말씀은 이런 법칙으로만 역사한 게 아니라 기적으로 역사를 하죠. 성령 안에 우리가 명령을 하게 되면 법칙에 따라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레모가 역사하면 의학으로 못 고친 병이 고쳐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편에서는 이 일반 법칙들,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상식적인 이성으로 알게 하셨고 또 한편에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보이시는도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도록 아예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마음과 이성에 율례와 규례를 새김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도다. 할렐루야. 제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을 후티하고 이스라엘 이란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살고 무조건 망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망하고 있어요. 가자주에서 하마스가 계속해서 무장투쟁하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예 갈아버리실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이 누가 선하냐 악하냐를 보잖아요. 하나님 그러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느냐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죠. 이스라엘이 네타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 갖고 하나님 경외하냐? 이스라엘은 땅 자체가 존재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 조건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하나님 돌이킨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거를 거역하면 그게 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란이 그렇게 호메니가 이슬람 혁명한 이후로 이날까지 그들이 이슬람 혁명을 전파시킨다고 해서 시아파로서 했는데 어떻습니까? 수십 년을 경제 제재 속에서 이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상류가 아프가니스탄인데 아프가니스탄 쪽에서 전부 물을 막아버려가지고 테헤란이 물이 없어서 수도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와본 거야. 이걸 누가 생각했겠냐고요. 네. 후티 반군도 그래요. 사우디가 한국에서 수입해간 그 첨단 무기로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역사를 착착 진행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수십 년을 통해서 주님이 그러한 종말에 대한 것,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것, 세계 복음화에 관한 것, 14만 4천에 대한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예상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구원 문제를 파고들다 보니까 세계 선교에 대한 전략을 파다가 거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약속대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걸 정말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삶 속에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죠. 어느 민족에도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고 하는.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 붙들려서 이런 늦은 비 성령의 시대, 성령의 그런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 전략, 그리고 정말 주님 말씀하신 이 종말의 전쟁을 위한 14만 4천의 비밀들, 이스라엘 돌아옴, 주님의 지상 재림에 대한 그 진리들을 주님 가르쳐 주시고 이 중심에 이 한민족이 있다는 사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뭐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우주산업, 군수산업, 그리고 농산물.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 제조업은 공동화가 됐어요. 미국의 금융가가 또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빅미디어다 이런 애들이 돈 벌기 위해서 모든 공장을 전부 다 중국으로, 동남아로, 남미로,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까지 가서 다 이게 보내버리고 나니까 공동화가 됐어요. 지금 보니까 완전히 겉껍질인 패권국가 될 위기에 처하니까 트럼프가 제조업을 살려야 되겠다 그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물건 팔지 말아라. 그 대신 우리나라 공장을 지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팔아라.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일 좋은 파트너가 한국이에요. 한국이 제조업 강국이거든요. 그런데 또 한국에 민노총을 하는 이 노조가 강성이잖아요. 이게 한국의 대기업들이 전부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국민이 무지해가지고 재벌들 쥐어 뜯어가지고 세금 많이 내게 하면 될 거라는데 노조 그렇지, 세금 뜯어가지, 정치권 날마다 경제인들 집어넣지, 위에서 군림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한국의 괜찮은 대기업들 다 미국으로 도망가게 하시고, 그럼 국민들은 손 빨면서 고통 좀 겪어야죠. 그러면서 반성을 해야지. 그때쯤이 언제냐? 중국이 망해요. 분열되거든요. 북한이 이제 망하고 이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러시아가 또 쪼개져요. 그랬을 때 한국이 이제 최고의 강대국으로서 변신할 때 미국에서 몸집을 세운 한국의 이제 이런 대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이 돼서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오고 중국으로 돌아와요. 그럴 때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적인, 지금도 10대 강국이지만 예를 들면 G5 안에, G2 안에 들어온다는 소리가 나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신 계획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당장 보기에는 굉장히 나라가 많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으세요. 그걸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투쟁하면서 여러분의 일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